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자,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죠. 네, 오늘은 제가 특강 아닌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강 아닌 특강.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2020년 1월 둘째 주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비상목회를 선언하고 모든 목회의 방향이 이 비상목회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제가 컨퍼런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0년, 21년, 22년, 또 23년, 24년 이 시간들이 전부 다 비상시기죠. 전부 다 비상시기. 왜냐하면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염병은 당시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후유증이죠. 후유증.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은 몸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만들어진 이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이나 신앙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한 5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또 사회의 흐름 자체가 이상해지고 이 정치의 흐름도 이상해지고 문화의 흐름도 이상해지고 또 젊은이들의 흐름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이 거의 5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 비정상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비상목회를 선언하고 교회들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코로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죽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시기에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제가 이번 그 늦은 비 오일 말씀에도 제가 그걸 넣어놨지만은 이번에 늦은 비 말씀의 목적이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4년에서 25년으로 전환될 때, 24년에서 25년으로 갈 때 진짜 5일 동안 진지하게 지금 그게 필요한 거죠. 진지하게 다른 데가 다 썩어가도 다른 데가 다 무너져 가도 지금 무너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무너져 가는데 무너지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일 때는 그 국가에 의해서 그나마라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국가가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제가 비상목회를 선언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모든 교회들이 긴급목회, 비상목회가 있고요. 긴급목회가 있는데, 긴급목회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국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국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정치나 한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 초혁신적,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묵은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묵은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누르고 있는 악의 영, 어둠의 영, 또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망국병, 아주 두 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진 건 뭐냐면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되는데 한쪽만 죽습니까? 한쪽 죽고 나면 그 나머지 있는 남은 사람 중에서 또 반이 갈라져요. 그리고 또 한쪽 다 죽으면 그 남아있는 그 중에서 그들이 또 반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한 번 반쪽으로 갈라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하나 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사는 거예요. 제가 긴급, 이 urgency, ministry, urgency, 긴급하다는 건 뭐냐면 또 이거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D-Day, 슈퍼 선데이, 예배 회복의 날을 선언하고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제가 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런 설교를 해서는 이런 시대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묵은 설교, 묵은 때처럼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이런 망국 사태가 일어난 이 시대적 국가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안정, 국민 정상, 사회 화합을 위한 이 세 가지, 국가 안정, 국민 정상,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할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지금 대림절이고 성탄절 앞에 있지만은 지금 성탄이나 대림절이나 이런 목적들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저거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는 이 예수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저 미션을 이루어가는 건데, 교회들마저도 이 시대에 편향돼서 목사님들도 목사의 의식 자체가, 저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의식 자체가 반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반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온전케.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정신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성경적 사고, 기독교적 사고,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망국적 국가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지금부터는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언론, 경찰, 검찰, 국회, 또 군인,
근데 이럴 때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이사야 32장 17절에 저는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 국가 사태에 하나님 하나의 말씀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32장 17절인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으면 샬롬,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 그럼 공의가 없으면 화평 대신에 다 전쟁이야, 전쟁.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총칼을 들고 이 적대적으로 증오감, 적대감, 악의적, 복수심, 파괴, 파멸, 이 파멸, 괴멸, 멸망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회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이 지금 사회는 이제 매일 보세요. 매일 갖다가 하는 일이 다 감옥에 갖다 쳐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8년 전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 많죠. 전 세계에 이런 국가가 없어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해봤지만은 아니 모든 게 비정상이라도 국가는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망국적 사회 흐름은 첫 번째 공의가 기본이죠. 질서가 규칙이고 법이 상식이에요. 공의가 기본이에요. 공의는 기본이에요. 공의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공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야.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 근데 공의가 무너지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이 국가가 흐르고 있는 그 이념 논쟁에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못된 병이 있다고 했죠. 3가지 병. 이 승자독식. 그러니까 승자가 되면 공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도 없는. 그러니까 승자가 되면 더 공의적이어야 되고 더 질서를 지켜야 되고 더 법도 있게 살아야 되는데 기본과 규칙과 상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지금 5년이 지나면서 더 길게는 8년, 10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불어왔던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체제라고 하는
그게 이제는 교회까지도 그대로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긴급 목회를 선언하고 긴급 교회로 다시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교회가 긴장하고 텐션에 긴장하고 절제하고 진짜 교회가 공의적이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사회적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시대 방향, 교회 방향, 그 다음에 메시지 방향, 이 세 가지인데,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교회, 현 시대를 읽고 현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딩 처치,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시대를 이끌고 가는 리딩 처치가 돼요. 선제적이고 선도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 지금 사회나 언론이나 여론이나 흐름이나 모든 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망적이고 악의적이고 파괴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현상이 오늘 요즘 며칠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10년 전, 8년 전, 5년 전 이렇게 쭉 이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들면서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거, 응? 이 적자생존, 적으로 아주 그냥 난도질하는 거. 본인이 더 죄인인데, 본인이 더 죄인이고 본인이 더 못됐는데 그 본인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적을 없애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번 설교에도 제가 예수님 말씀했죠. 인간에게 제일 혐오스러운 거, 인간에게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이 돈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돈 주는 게 제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못 주죠. 주면은 그렇게 해줘. 그리고 헤아림을 받으면, 누구를 헤아림을 받게 하면 너도 그 헤아림은 넘치도록, 그러니까 용서가 시작되면 그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돈과 용서는 사람이 하기에 제일 힘든 거라. 돈에서 자유하고 용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